할렐루야. 오늘도 이곳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무거운 짐들을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목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길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어리석음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길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모든 것 내어 맡기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아버지는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음성 가운데 주님 귀 기울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주님 이끄신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는 해결될 수 있사오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시간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새학기를 맞이한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학교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배우고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이번 주에 진행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발리 단기 선교가 안전하게 진행되고 하나님의 선교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풍암동의 주만나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는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발리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는 그날까지 아버지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신 가운데 무사히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만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만나 교회가 오직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아버지의 아름다운 교회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와 민족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지금까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지속적으로 감사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성을 앞세우고 논리로 맞서며 교만했던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찬양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양님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입에서 나온 생명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복음을 전하고 지역을 섬기며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가 되기 위해 많은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들을 통해 양림 공동체가 더욱 강건해지고 주 안에서 하나 되기 원합니다. 유진벨 비전센터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 문화를 지역사회에 전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선교 공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비의 하나님, 요즘 경제적으로 다들 어렵고 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의 사정을 다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양림 성도들의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등 각자의 기도 제목에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고 기쁘게 찬양하는 시온 찬양대와 교회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세우신 이사야 목사님의 십자가의 길을 위한 안내사람 말씀에 권능과 은혜를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양림 공동체의 이름으로 라오스의 전승호 박미양 선교사를 보내게 하시고 또 발리 단기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팀을 통해 발리 분이엘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구원받고 큰 힘을 얻으며 발리 땅이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사역하는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양님의 형제 자매 모두가 마치고 돌아오는 날까지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열방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발길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멀잖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분모하겠네. 아무게 바라시니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을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분모하겠네. 아무게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분모하겠네. 아무게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랜 기간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던 저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소보다 더 두렵고 떨립니다. 위 목사님께서 저희 부목사들을 만날 때마다 그리고 항상 저를 만날 때마다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 중에 혼자 울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분을 찾아 위로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저는 한 가지 무거운 질문으로 이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누구의 눈물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몇몇 분은 바로 누군가를 떠올리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분은 글쎄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감정의 호소가 아닙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십자가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가를 점검하게 해줍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수요일마다 가장 많이 이름이 불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영어 이름인데 헨리 나우엔. 예, 맞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25세에 가톨릭 사제 서품을 받고요. 미국으로 건너가서 강의자로서 글 쓰는 사람으로서 엄청난 성공을 하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 예일 대학교에서 교수로 활동까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성공하였던 사람이요. 돌연 49세에 중앙 아메리카로 가게 되었습니다. 페루, 볼리비아 등 이런 나라들을 여행하면서 독재 아래서 그리고 빈곤과 억압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로 고단한 고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항상 본인이 성공하고 난 다음에 가슴속에 가졌던 질문이 있었거든요.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곳에서 답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공동체는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결론을 가지게 되었고, 그 결론은 공동체는 고통받는 이와 함께 서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매주 주일이 되면 쉬지도 않고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합니다. 그것만 합니까? 여러 가지 교육 훈련을 하다 보면 저녁이 가까워서야 집에 겨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했던 모든 활동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나는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누구의 고통을 기억하고 있는가라는 그 질문을 우리는 계속해야 합니다. 이 질문을 잃어버리면 교회라는 이 제도는 남아있을지 몰라도, 그리고 원래 갖고 있었던 그 찬란한 생명력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영화를 보았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정말 황당무계한 거라 이 자리에서 나눌 수는 없지만요. 그런데 그 영화에서 스토리가 아닌 다른 것이 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악당 역할을 했던 그 캐릭터가 순수한 소년에서 악당으로 변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참 순수한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둘러싼 그 상황들이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상황 속에서 세상을 탓하기 시작했고 원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그 상황에 맞춰가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그 사람은 점점 망가져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들이 손짓하는 악의 화신이 되어버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악당은요, 주인과의 대면, 그 대면 이후에 나중에 다시 본인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잘못한 지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됩니다. 아, 내가 순수한 소년 때 다짐하였던 것을 잊고 살았군요.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았다라고 자부했지만 그 다짐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살고 있는 대로 살았군요 라는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누구의 눈물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눈물을 기억하고 있나? 이 질문은 삶 속에서 주어진 상황에 사로잡혀 어쩌면 십자가의 길을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에게 귀한 가이드가 되어주는 질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헨리 라원이라는 사람은요, 중앙 아메리카에서 억압받는 사람들의 흘리는 그 눈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삶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은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현대 기독교에서는 작은 자를 종종 사회적인 약자 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만으로 해석을 합니다. 물론 그분들 돕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작은 자는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존재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작은 자란 도움받을 사람이 없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12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베스다 연못가의 병자, 세리, 이들이 모두 약자였습니다. 사회적 관계망에서 배제되어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말 그대로 그들은 비주류였고 무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동체 안에 속해 있지만 그대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그래서 어쩌면 처절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마음의 병으로 고립되어 있는 성도, 몸이나 마음이 병들어 있는 자녀를 돌보느라 지쳐 있는 부모, 묵묵히 이름 없이 봉사하는 손길들, 하루하루 삶에 지쳐 거친 숨을 몰아쉬는 성도들, 그분들이 바로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작은 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손을 뻗으셨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공동체는 이 작은 자들을 기억하고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본다는 것에 참 안정감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여러분들 앞에 안 보이는 물체가 딱 나타나서 여러분들의 몸을 이렇게 툭툭 건드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어떠겠어요? 바로 도망을 가겠죠? 비명 지르고. 네. 우리는 무서워서 도망을 갈 것입니다. 못 보는 상황에 불안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우리는 또 살다 보면요, 보이기 때문에 불안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여행을 가다 보면 우리나라에 꼭 그런 장소가 한 곳씩은 있습니다. 유리로 된 바닥. 네. 바닥이 보이지 않았을 때는요, 자신이 얼마나 높이 있는지 실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 유리 바닥에서 바닥이 보이기 시작하면 비로소 자신이 서 있는 곳의 실체를 알게 됩니다. 이곳에서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다른 사람이 그 유리 위를 걸어가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나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겨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요, 한 번이라도 그곳을 걸어봐야 합니다. 그래야 두려움을 떨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저희도 이제 비로소 자신이 서 있는 위치에서 바닥이 보이는 사람과 같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앙이라는 공동체란, 그리고 공동체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만이 아니라 타인의 눈물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지만 어떻게 그것을 이뤄가야 하는지 그 방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어렵고 두렵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그 방법, 답은 단순합니다. 기도와 행동, 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우에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란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연결되는 것이다. 기도는요,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 이 현실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하는 도피의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를 예수님의 마음에 접촉하게 만듭니다. 기도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고통을 끌어안게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은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를 그냥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작은 자에게 다가가셨고 말씀하셨고 만지셨습니다. 그 모든 행동은 사랑에서 출발하였으며 상대의 반응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섬세함이 있었습니다. 행동은 단지 봉사가 아닙니다. 사랑에서 시작되고 작은 자의 그 피드백, 때로는 침묵하는 모습, 때로는 눈물 흘리는 모습, 이러한 모습들을 귀하게 여기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도 없는 행동은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 과시가 됩니다. 행동 없는 기도는 공허한 영성이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상대는 내가 원하는 반응은 안 보여줄까? 라고 섭섭한 마음이 든다라고 하면 기도 없이 우리가 행동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고백하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것은 공허한 영성이에요. 신앙생활을 참 오래 하였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정말 비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절망 가운데 헤매고 있는 우리에게 새롭게 일어날 힘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쯤에서 그러니까 나의 실존적인 상황과 비로소 보고 그 부족함을 마주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진실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또 다른 진실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영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순교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웅을 참 좋아합니다. 영웅 멋지잖아요. 강하고 똑똑하고 주목받고 못하는 일이 없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는 영웅이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는 영웅을 세운 것이 아니라 몇 번이라도 실패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을 지워갔던 그 순교자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제가 순교자 얘기하니까 겁나죠. 죽으라고 할까 봐. 순교자는 죽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서 조용히 충성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순교자입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끝까지 작은 자 곁에 서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순교자입니다. 교회는 이런 숨겨진 충성으로 살아나게 된대요. 마지막으로 함께 본문을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 앞에 서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때를 말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을 준비하는 자세는 분명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깨어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 깨어 있음은 무엇입니까?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깨어 있음은 바로 내 주변에 있는 눈물 흘리는 자, 작은 자 앞에서 잠시 행동을 멈추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고통받는 자리에서 발을 멈추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인자, 바로 우리의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 깨어있음을 뭐로 하라고요? 기도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기도, 예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야 하고
마음이 연결되었으면 예수님께서 원하는 행동을 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자의 삶이 되겠습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면 행복하게 지내고 싶은데 왜 나의 삶의 모습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기만 할까?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성경은 거듭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눈을 감고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못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십자가의 길은 화려한 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편한 길도 아닙니다. 어쩌면 하루하루가 괴롭고 무섭고 떨리는 길일 수 있고요. 또 때때로는 나의 존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온전히 발가 벗겨지는 그러한 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 곁에서 멈추는 용기, 그 자리에서 함께 울어주는 믿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 그 시작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의지하며 실패를 극복하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공동체는요, 작은 자를 위한 기도와 행동으로 세워진대요. 이 말 정말로 끝도 없이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이 의미하는 그 의미를 저는 이제야 비로소 조금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누구의 눈물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혹시 잊고 있었던 이름이 떠오르십니까? 혹은 매주 지나쳤던 그 얼굴들이 생각이 나십니까? 의미 없이 그냥 그저 그렇게 대했던 그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나요? 그 눈물의 행동을 잠시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에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에 연결이 됐다면 예수님의 뜻에 맞는 그 행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의 시작이며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는 자리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다듬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러한 삶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본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 속에 살아가면서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중요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서 남들보다 잘 살기를 원했고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서 나의 행복이 더욱더 커지기를 바랬고 인정받기를 원했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모습에 집중하다 보니 나의 잘못을 바라보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금 주변에 눈을 들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정말로 누구의 눈물을 기억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질문에 저희가 당당히 대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귀 기울이며 살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누구의 눈물을 기억하고 있느냐 묻고 계심을 느낍니다. 그 질문 앞에 감히 저부터
저 자신부터 피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때때로 눈물 많은 세상 속에서 너무나 쉽게 나만의 안정과 평안에 머물러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기도 없이 공동체 안에서 행동하였습니다. 그리고 행동 없는 기도로 이 공동체 안에 머물러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메마른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언제나 삶으로 작은 자 곁에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을 먼저 보셨고 만져주셨고 안아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이 지금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인 줄 이제야 조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도 그 눈물 곁에 멈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없는 자들의 탄식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 곁에서 함께 울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영웅이 아니라 순교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순교자의 심정으로 부르신 뜻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길을 걷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 단기 선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니까요, 아주 즐겁게 의미 있는 사역 잘 감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발리 사역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오가는 길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그 팀들이 만나는 모든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귀한 사역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양림문화마실 콘서트 유진벨 비전센터 개관 음악회로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제 유진벨 기념센터 안으로 가실 수 있는데요. 본당에서 진행합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네, 본당에서 진행합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고비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참깨여 일어나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고통받은 자 곁에 멈추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작은 자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눈물의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길을 함께 걷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작은 자의 눈물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행동하며 순교자의 걸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걸어가는 삶의 자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